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이다. 원래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주보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바꾸셨어요. 바꾸시면 바꾸신 대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는 소원이 달라지죠.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죽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바뀐다라는 거. 180도 바뀐다고 봐도 되죠. 한 사람이 살아있다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비슷하게 가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회를 베풉니다. 우리가 외식 한번 하기도 일주일에 한번 하기 힘들죠?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베풀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고운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고운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운 자색 옷입니다. 이 자색 물감은 대단히 비싼 겁니다. 조개에서 채취하는 것이 있고 식물에서 채취하는 게 있는데, 조개에서 채취한 건 좀 싸고 식물에서 채취한 건 많이 비싸요. 아마 루디아가 했던 그 장사가 식물에서 채취한 거였거든요. 아마 그걸 입었을 거예요. 부자니까. 매일 그렇게 호화롭게 연락을 합니다.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즐겁게. 이 땅의 소망이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런데 그의 집 앞에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병들었는지 여기저기 흘러가지고 이제 씻지 못하고 막 종기나고 뭐 상처나 이런 데가 흐르니까 진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줄줄줄 흐르고. 그런 헌데를 이제 개들이 핥을 정도로,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개들과 같이 나눠 먹는, 싸우면서 뺏어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 부자에게 선지자들이 왔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부자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건강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했던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했어요? 거지로 있잖아요. 뭐 닮으세요?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자 개들하고 싸우면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니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고집골로 있는데 뭔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냐? 더더욱이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가, 그가 영원히 갈 것 같았던 그의 건강이 결국은 수명이 다함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가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어서 가서 보니까 끝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라.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지옥 이전의 단계, 즉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전한 심판을 하실 때까지는 음부에 가두어 둡니다. 그중에 거기서도 역시 불이 타는 고통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부가, 이 지옥이 먼 미래의 피상적인 일이고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언제나 존재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음부에서의 자기의 신분과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 낙원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이삭도 있습니다. 야곱도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집 앞에서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극한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모든 게 풍성합니다. 강을 중심으로 생명수가 흐르죠. 강 주변에 생명수 나무가 있어서 매달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매달 다르게 맺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즐거워 보입니다. 부릅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품에 있는 나사렛 손끝에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때 시원스럽게 거절을 당합니다. No.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 치면은 내 형제 다섯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6장 27절 28절이죠.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여 내 남은 형제 다섯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모세는 뭘 말합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이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부와 그리고 쾌락과 이런 걸 즐기며 살며 그게 소망이었는데, 더 좋은 부, 더 좋은 쾌락, 이게 소망이었는데 죽은 다음에 소망은 어떻게 됐어요? 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그 소망은 소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고통만 남아있는 거죠. 이게 아담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에게 경배하며 예배하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뭐 하신 것입니까? 언약하시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엘리야 보세요. 아니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1년 이상은 있거든요. 그럼 핸드폰이 있어요? 없잖아요. 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말동무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야말로 혼자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루 종일 뭐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이상을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죠. 아마 시냇물이 마를 거니까 최소한 뭐 7, 8개월 이상은 아예 우로가 끊겼겠죠.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 지난하고 고난한 시간을 누가 보냈어요? 그보다 더한 시간을 나사로가 보냈죠. 그런 그에게는 지금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25장 8절에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17절에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줘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병듦이 없을 것이라는 그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이제 그에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성과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사망에 있는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에게 누가 오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활을 준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감사와 소망으로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정도입니까?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까? 안 하죠. 3일 길이 되는 길을 단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실 것을 뭐 했기 때문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시작부터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은, 믿음은 시작부터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리라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본질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성도의 간절한 소망,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부분입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를 다 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결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보여줬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네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하더라도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네가 서원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함께 가서 유대인들을 보는 데서 이렇게 결례를 행함으로 저들에게 너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하라,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에 주로 한 곳이 거기죠. 바울을 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 출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아서 오해를 한 거예요. 무슨 오해를 했냐? 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이제 오해를 하고 또 거짓을 꾸며내죠. 그래서 잡혔어요. 예. 잡혀가지고 이제 맞아 거의 죽어가는데 보고가 급히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지금 돌로 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이 군대를 급히 보내가지고 바울을 뺏어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져오는 거, 이제 보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호한 총독이 누구냐? 그게 벨릭스였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반드시 그렇게 죄인들을 가둬놓고 또 로마 시민이고 부자인지를 알았으니까 뭘 기대했어요? 반드시 쩐이 있을 것이다. 자기들의 삶의 원리는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고 이제 뇌물을 좀 받고자 기다리는데, 아니 2년을 지나도록 안 주고,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고, 그런데 대다수 유대인들이 이제 세력을 잡고 있잖아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려면은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까지 바울을 가두어둡니다. 베드로가,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몇 년을요? 2년을 넘게 가두어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기가 계절적으로 1년 중에 제일 좋죠. 왜 그래요? 일단 목이 없죠. 일단 목이 없어요. 두 번째, 안 추워요. 그렇죠? 세 번째, 그렇게 안 더워요. 덥지 않지, 춥지 않지, 목이 없지. 이것만 해도요, 1년 중에 최고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동은 어떻습니까? 밤낮 기온차가 40도가 넘잖아요. 예.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 낮에는 찌는 듯이 더울 것이고 밤에는 얼 듯이 추울 것이고, 그렇죠? 그럼 감옥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오늘날이야 인권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죠. 그런데 불과 우리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몇십 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 20년 전만 해도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남미 같은 데 가면 감옥은요, 사람이 언제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는, 감옥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저들끼리 몇십 명씩 죽는 그런 이제 체한 부재의 상태를 지금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감옥은 어떤 형편이었겠어요? 우리는 매일 샤워하시죠? 하루도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씻어요? 글쎄요. 세수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면 위생의 문제, 그렇게 사람들이 씻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생기겠죠. 춥고 덥죠. 음식이 온전하지 않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몇 년을 보냈다고요? 그런 시간을 2년을 넘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든지 간에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빨리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벨릭스에게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자마자 26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원래 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유대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우리 조상 누구한테 약속했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받고 이삭을 드리려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뭘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 죽은 자의 부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름받은 그들은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도 못 읽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 이렇게 씁니다. 로드 이렇게 읽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에요. 그래서 주는 누구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70인역은 1000회 이상을 여호와 대신에 로드라는 단어를 써요. 주라는 단어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약속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실 것을 믿고 뭐 한 것입니까? 예수를 여자 우선을 약속하신 것 자체가,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했던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죽은 자의,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답이라고요? 사망에 들어가신 건 사실 다 일러내야죠. 죽었으니까. 부활이죠. 그 약속을 처음부터 했고 처음부터 소망으로 가졌고,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그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생각하면 되게, 이삭의 번제 생각하면 분명하잖아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죠? 낮에는 성소 안에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 밝으니까. 그러는데 어두워지면 성소 안에 뭘 켭니까? 등불을 켜서 언제까지 켜죠? 날이 밝을 때까지 켜두죠. 그러면서 제단 앞에 성소 안에 향단에다가 항상 24시간 끊어지지 않게 향을 피우죠. 그렇죠? 떡상을 두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그랬어요. 무슨 소망이요? 죽은 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얻기 위한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2년이 넘는 그 힘든 가운데 가능하면 빨리 나가길 원하고,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는 게 더 유익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않고,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고 남아서 내가 일생 동안 해온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곧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다라고 자기 사역을 간증을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요. 저기 뒤를 가보나요. 24절을 보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랐죠? 그렇죠? 혀 몇 마디, 짧은 몇 마디의 말을 가지고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파 왕이 말씀을 듣고 나고 베스도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제. 부인을 못 하겠는 거죠. 마음에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겠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아브라함 때부터 바랐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와 허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사망에서 살아나는 것, 부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그 부활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사랑하는 독자의 이삭을 드릴 만큼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과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뭐 하는 거죠? 같은 거죠, 지금? 그렇죠.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소망. 그 소망이 뭐라고 지금?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뭐였다고? 그게 죽은 자의 부활, 소망. 이렇게 지금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혹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고백이 있은 이후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이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힐난하여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그리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 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의 소리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 누굴 어떻게 책망을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완전한 패배가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요? 그 사랑하는 제자, 열심히 있는 제자, 충성스러운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힐난하여 비난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반대를 하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고난당하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목요일날, 우리로 치면은 목요일날 저녁이죠. 목요일날 저녁 들어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이죠. 뭐라 기도하십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기도합니다. 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다라는 거요?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또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그 언약은 뭘 지금 겨냥하는 겁니까?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잡아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가지고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또 바울의 증거하고는 이날까지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의 대속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있었다라는 것, 그 부활을 이루신 주님을 오늘 우리는 기념하고 있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실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가장 복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절대 빼앗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사단은 또 속일 겁니다. 세상적인 걸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왜요? 어차피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이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됩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문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렇게 장사 못 지내요. 왜 그럽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 허락이 떨어져야 장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려갑니다. 총독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가져가라. 다시 달려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염습을 하거나 관습들이 향료를 씻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온몸은 지금 가시관을 쓰셨죠. 채찍으로 찢겼죠. 창문을 밖에서 피를 흘렸죠. 그러니 몸에 있던 먼지와 피가 얼마나 뒤범벅이 되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씻지도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세마포에 싸가지고 무덤에 넣어놓고 이제 돌문을 닫고 거기에 이제 요셉이 아리마타 요셉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따라와서 지켜요. 그러고서 뭐 합니까? 거기다 이제 임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뭐 합니까? 경비병들을 세웠어요. 많이 세웠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주 예수. 헛되이 봉하네. 왜요? 다 헛된 거예요, 사람의 일은. 결국은 그 금요일 날 6시가 딱 되니까 이제 6월절과 함께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제 끝난 겁니다. 죽은 뒤로. 그냥 금요일 날 하루.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만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이틀이 간 거죠. 그러면은 토요일 날 오후 이후가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빨리 여자들이 달려갑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향료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을 씻지 못했으니까. 관리대로 하지를 못했으니까 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혹시 꺼내갔는가? 다른 사람이 하려고 꺼내갔는가? 라고 이제 묻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물었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부활한 주를 만났습니다. 놀랍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활을 말하고 그리고 이후에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을 걸 말합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3년 동안 들은 제자들도 안 믿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전통인데도 안 믿는데 믿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된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택하는 받은 아름다운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복음의 핵심의 흐름은 어디에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속죄로 말미암아서 그를 속량하여 다시 살리는 것,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었고 그것이 가장 복음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무덤을 봉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진짜 저가 부활한다 했는데 부활을 나중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면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줄 믿으니까 지킵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군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절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27장에 보니까 62절에서 60 몇 절까지입니까? 6절까지. 지키죠. 왜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사단이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고. 자, 그러고 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말합니다. 우리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어서 그 입을 막습니다. 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에게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도 사실을 숨깁니까 못 숨깁니까?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15개 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영어로 하고 독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합니까? 못하잖아요. 술 취하면 주정버리게 해야지. 그렇죠? 예.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15개 나라의 말 너희들이 듣고 있는 바 이 말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성령을 언제 주신다 약속했냐? 말세에 주시는 것 아니냐? 말세가 언제냐? 메시아가 오신 것이 말세 아니냐? 그러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님 메시아란 소리 아니냐? 다윗이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부활하려 약속했던 대로 시편 16편 8절 10절에 말한 대로 그가 부활하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무슨 증인이라고?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부활하시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삼아야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 부활의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부활이 처음으로 증거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반박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잡아서 뭐합니까? 이제 겁을 줍니다. 위협을 하죠. 그게 사도행전 4장이죠. 2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래도 또 나가서 전합니다.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다음날 보니까 가두어놨는데 나가서 성전에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또 풀어서 전하고 자기들이 보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잡아다가 때리고 놔둡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우리가 합당한 자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를 인정받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핍박이 있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맞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핍박이 없어도 안 기쁘죠. 기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부활을 얻은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핍박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스데반을 죽입니다.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니까 아직도 분기가 탱천하여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로마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다메섹, 로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로마는 아시아, 다메섹은 아시아. 이 다메섹으로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거기에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는 얘기는 작은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는데 정오라고 그러세요. 정오면 12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다 너무 뜨거워서 활동을 못해서 낮잠 자는 시간이야. 그런데 그 시간에도 안 쉬고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핍박에 열심이었고 얼마나 전심이고 진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정오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원래 9장에서는 정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 아그리파 왕한테 말할 때는 정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열심히 가죠. 그런데 그 열심히 가는 바울 앞에 누가 나셨어요? 부활하신 주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럴 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러지죠. 그러고 그가 눈이 벗겨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택한 하나님의 그릇, 곧 전도자라는 그 사명을 받았었을 때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말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본인이 보았어. 그리고 그 소문은 다메섹이 다 났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을 들어가지고 옴짝달짝 못하게 말씀을 전해.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합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꾀하여 23절입니다.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알고 바울이 성문으로 나가지 않고 몰래 성벽을 내려갑니다. 그냥 강줄에 담아서 내립니다.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사단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 이제 이 부활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어떻게 가면 됩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벨릭스 앞에서 고발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연병이라고 하면 연병, 전염병. 연병이죠, 그러니까. 뭘요? 바울을 연병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그 정도로 사단이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이니 이 일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보다도 이것을 더 앞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앞세우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버렸던 모든 것을 100배를 채워주시더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곧 예수의 부활을 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생명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가 전에는 사랑하던 것들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부심이 큽니다. 왜 자부심이 큽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 외에는 혈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722년에 아수리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혼혈 정책을 써버려가지고 10지파는 소멸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지파가 2개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거든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혈통을 유지하고 지켜온,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슨 김씨예요? 우리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동 김씨, 뼈대에 있는 집안. 지금도 우리도 그러는데 뭐. 이 사람들은 오직 하겠어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 2000년 이상을 몇천 년 동안을 자기들의 혈통을 지켜왔는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 버렸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즉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 주실 이 소명과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4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불신자 때 뭘 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살면서 그것을 전한 거예요, 벨릭스에게. 그렇다는 얘기는 벨릭스가 그렇게 안 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못 살도 살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부활에 초청된 자들이고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일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2년 넘는 세월을 갇혀 있는데도 전혀
나가고자 하지 않아요. 21절을 봅니다. 26장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때려서 돌로 쳤습니다. 백부장에 가서 구출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그때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백부장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분명히 맞죠?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랬죠. 벨릭스에겠습니다. 베스도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병과 사정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는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이 일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걸 쏟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3 녀석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등치가 우리 뭐 김장농이 심하잖아요. 그놈들이 그 공을 차고 있으면 러시아 불곰 두 마리가 싸우는 것 같아. 뒤에서 보고 있다. 야, 너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러시아 불곰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저들도 웃기는지 웃어. 정말 등치들이 크고 이제 컸죠. 나중에 이제 놀고 나서 앉혔어요. 앉아라. 그러고 이제 뭘 얘기합니까? 많은 얘기를 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겠죠. 전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때를 분명히 주시겠죠. 그래도 말씀 듣자 하면 순종하니 안 주니까 아 말씀 듣는 거요? 그러고 앉아요. 감사하죠. 그의 때가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저처럼 언젠가는 분명히 오게 되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의 부활이니까. 그러면 그 간절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적인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아는 자는 뭘 바랍니까? 다시 살아나는 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초등학교 때인데 저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많은 동네 누나가 자전거를 타고 교복을 찾으러 갔어요. 교복을 찾으러. 찾으러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같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우시면서 아이를 만져요. 다리 같은 데 부러져서 프리딩장에 다 부어 있잖아요. 옆에서 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름도 지금도 안 잊어버려. 부르면서. 만지면서 혹시 살아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얘들은 이제 바로 뭐 다음날 이틀 만에 장례를 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조그마한 관에 넣어가지고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까지 이제 쭉 같이 있었거든요. 정말 소원이 뭐예요? 이 아이가 다시 엄마하고 깨어날 것 같은.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나서서 대신 이렇게 하죠. 이제 얼마나 간절한 소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얼마나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소식이고 참으로 빨리 전해야 될 그런 소식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소망, 곧 믿는 자의 소망, 모든 이들이 참 소망을 알지 못하고 이 소망을 우리는 전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가 들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와 믿음의 근본과 믿음의 인내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부활의 소망에 사는 것은 누구를 살리는 길입니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이 부활의 소망에 사는 것은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어둠에 쌓여있는 이 가정에 빛을 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 빛을 보고 자라니까 이 자녀들이 당연히 뭐에 사는 겁니까? 그 빛 안에 거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다른 걸 주제로 삼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절대 다른 게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주제되면 안 돼요. 다른 누군가가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준 이 생명 부활만이 주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12장, 13장, 14장, 15장, 13절까지 뭘 말합니까? 성도의 선한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오직 한 가지, 내가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길을 찾습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볼 길이 없어요. 왜요? 다 친구 학교 가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학교 오면은요, 예수 믿는 애들도 학교 오면 빛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디서 봅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봐야죠. 어디서 봅니까? 부모님에게서 봐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보여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부르심의 소명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해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혔고 지금까지도 밝히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나만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로마서 또 12장에서 뭐에 비유합니까? 몸에 비유하죠. 손이 있으면 엄지손가락도 필요하고 새끼손가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손가락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손톱도 필요해. 손톱 없어보세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소중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죽은 자의 생명 곧 부활이었고, 그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망이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릴 만큼 드리는 것처럼, 이삭을 드려서 부활을 소망했던 것처럼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있음을 알고 이 부활을 값없이 얻었으니 이 부활에 온전히 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어지며 나를 통해서 가정과 내 자녀와 후대들이 복된 자가 되며 나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복되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소식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더욱 특별히 붙들어 주시며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